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나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여기서 자녀는 자녀죠. 근데 소를 가진다. 이건 옛날에 이제 소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내 재산, 소유물의 어떤 대명사죠. 옛날에 농경시대 때 소는. 이 말은 그거예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 기쁘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있거나 뭐 내 사업체가 있거나 내가 소유물이 많은 사람은 그걸로, 내 집이 있는 사람, 내 차가 있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기뻐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는 소유물, 그걸로 인해 기쁨으로 삼아요. 그 집착할 게 없는 사람, 내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끝이 아니라 반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쁘기도 하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 근심하죠. 재산을 가진 이는 재산으로 인해 근심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 근심해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인해 근심해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기쁘다가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근심하고, 자식이 말 잘 듣고 뭔가 성적 좋을 때는 기쁘다가 말 안 듣고 성적 나쁠 때는 근심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내가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 소유했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이게 나를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소유하라는 얘기일까요?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일까요? 소유하는 게 기쁘기도 한데 소유하는 게 나를 근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유해서 기쁜 건 가지고 소유가 나를 근심하게 만들 만한 씨앗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유하되 소유하는 법 없이 소유하면 돼요. 하되 함이 없이 하면 돼요. 이게 응무수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하는 법 없이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집착하는 바 없이 가지면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요. 근데 집착이 없으니까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럼 오케이, 신난다 이러고 좋아해요. 가진 걸로 인해 기뻐요. 그런데 이게 내 게 아니라 임시로 인연 따라 온 거니까 난 노력은 하되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내 게 아니구나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괴로울 게 없죠. 난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이 안 벌려요. 그럼 뭐 인연 따라 안 벌리는구나, 나한테 아직 돈 인연은 나는 없나 보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말씀처럼 저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금생엔 제 때가 안 오대요. 금생에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라서 금생엔 때가 안 온 걸까요? 그 부처님 경전에 그래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생에는 제가 돈복이 없나 봐요. 전생에 얼마나 돈복이 많았으면 그걸 너무 펑펑 돈복을 써봤으니까 금생에는 돈복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그러잖아요. 삶을 경험할 때 보면 많을 때, 풍요로울 때도 삶을 뭔가 배우는 게 있죠. 풍요로워 본 사람은 막 돈 하지 않아요.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돈이 없어져도 괜찮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너무 없을 때도 삶의 지혜를 수확해요. 너무 없을 때는 아끼고 살아야 되겠구나. 또 너무 없는 걸 보고서는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양극단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중도적으로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해요. 다 한다. 집착하는 거 다 가져도 좋고 소유물 마음껏 가지고 소유하려고 애써도 좋다. 상관이 없다니까요. 부처님께서 그게 나쁜 거였으면은 장자들에게, 장자는 지금 말한 경영인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장자들에게 왜 돈 버는 방법을 설해 주셨겠어요? 장자들에게는 우리 육박여경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 장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 그리고 밑에 사람 고용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또 고용인, 이게 노동자들에게는 그 직장 상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임금은 어떻게 하면 신하들과 국민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임금을 잘 모실 수 있는지, 또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부처님은 다 하셨단 말이에요. 돈 벌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장자들에게 돈 버는 경영인들 모아놓고서는 돈은 쓸모없는 거니까 무소유해라, 그거 다 버리고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영인들에게는 지혜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는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돈을, 그러니까 이게 선사 스님들이 하는 말이 이게 딱 맞는 말인 게, 이 법에 안목이 있으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가지든 하나도 없든 상관없다니까요. 수천억을 가진들 그게 진짜 내 건가요? 인연 따라 인연이 그냥 잠시 나에게 온 거예요. 인연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인연이 태어났더니 삼성전자 사장 아들이에요. 그럼 내 인연은 그냥 돈 많은 거예요. 그럼 무소유한다고 해서 그거 버려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삼성전자를 키워가지고 한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나쁜 놈입니까? 훌륭하신 분이죠.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경영인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인연을 거스르려고 하는 집착, 욕망,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는 오케이. 그걸 마음껏 누려 쓰는 걸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하면 돼요.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언제 떠나갈지 모르고 떠나갈 때 오케이, 떠나가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삶에 무엇이든 마음 나는 대로 마음껏 소유하고 노력해서 세상을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국가 경제를 이바지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단 말이죠. 다만 내가 마음 내면 반드시 될 수 있을 거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몰라, 알 수 없다, 모를 뿐. 그리고 영영 나는 돈복은 없어? 그럼 오케이. 난 금생에는 뭐 돈복 없는 대로 살자. 돈복이 없으면 장점이 있죠. 돈복이 없으면 장점 반드시 있어요. 그걸 본인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돈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의 에너지를, 마음을 많이 쓰느라고 딴 거에 신경을 못 쓰고 살겠죠. 근데 돈에 신경을 딱 쓰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훨씬 그 마음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아지죠. 훨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에 사로잡히면 그거에 에너지 쓰느라고 다른 가능성이 다 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녀가 있는 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소유하는 걸로 인해 기쁘되, 소유하는 것 때문에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면 됩니다. 집착하는 법 없이 하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삶의 이치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도 실천 못 하잖아요. 이게 정말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죠, 공부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간단한 거를 훅 받아들이면 되는데 난 죽어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은 벌어야 돼요. 그래도 제가 여기 서울 살다 보니까 스님 저 뭐 강원도 사셨다면서요. 저도 강원도 살면 그게 되겠는데, 제가 여기 서울 한복판 살다 보니까 옆집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무시 안 당하려는 마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괴로워요. 그 상대방 마음인데 그걸 왜 내가 신경 써요? 그 사람 마음들 내가 신경 다 쓰고 살면 내 마음 신경 쓰기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남들 마음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요? 걔가 날 신경 쓰든 말든 그건 네 마음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부처님 그러고 사셨잖아요.
부처님이 얼마나 욕 많이 먹으셨는데요. 여러분 부처님만큼 욕 먹었을까요? 부처님만큼 여러분이 질투와 시기를 당했을까요? 부처님이 너무 시기 질투를 당하느라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도인이 나타나면 죽였다니까요. 경쟁자들이, 외도들이, 같은 동종업계 수행자들이 죽인다니까요. 너무 잘난 진짜 부처가 나타나면 실제 그런 일이 많았죠. 육조 스님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부처님도 엄청나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 옛날 같은 가능했죠. 그래서 이런 법문이 불교 경전에 많이 나와요. 욕심과 욕망, 집착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들.